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오라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온 인류의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이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탄생도 얘기하셨고 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고도 했고 이새의 뿌리로 오신다고 했고 여러 차례 그 메시아의 이제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오심으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음으로 위로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위로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세요. 성령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만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국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지 아십니까? 네.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했어요. 그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이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오히려 그렇게 외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배망당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 있는 없는 민족, 나라 잃은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와 서름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해방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해방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들이 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전에는 머리 좋은 사람을 IQ가 높다 그랬어요. 머리 좋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이제 잘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삶을 사는데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이렇게 잘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IQ보다도 EQ, 감성지수, 공감 능력을 더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못 알아듣는다고 마음이 와 닿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마음에 와 닿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마음에 와 닿도록 그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끌려와서 강제 노동을 70년 보냈는데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에 죄값을 다 치렀다. 죄값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죄값을 다 치렀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제 벌을 받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는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도 때문이라고 하느냐? 용서와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건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와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40장 위에 보면은 희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이게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고 결국은 평안하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망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돌아온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던 위로의 메시지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 정말 아주 최고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했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은 결과로 온갖 저주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께서 대속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위로지만은 그러나 이 택한 백성들은 이 죄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도록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자, 본문 이제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이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런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짜기가 이제 도두어진다 그랬어요. 도두어진다.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낮은 자존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낮은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성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노예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이런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낮아지는 곳이 높아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또 권력자들, 또 이제 부자들, 힘있고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메시아 앞에서 자기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교만이 있거든요. 교만이 있어요.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교만, 이거 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져야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굽은 곳이 이제 곧아진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들어가면 틀어진 인생,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른 인생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굽어 있는 것들이 바로 펴지는, 그래서 여러분 대로를 걷는, 바른 대로를 걷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박위 형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답니다.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됐다고 축하한다고 술을 사줬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할 때입니다. 그 술을 마시고 그냥 너무 취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골목길에서 그냥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119가 와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그 떨어졌을 때 허리를 다쳤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녀요. 휠체어 타고. 그런데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그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도 긍정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지 참 감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 이제 주의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한정원 체육 선생님도 이제 잠깐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은 이제 의족을 하고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굽은 것이 곧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탄한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시련, 역경들, 우리 주위에 참 험한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들어가시면 믿으시면 평탄하게 되고 이제 평안하고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험한 인생, 이런 굴곡된 인생이 평탄한 인생으로 평안과 이런 이제 평탄의 인생으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그것을 보리라 하는 것은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모든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낮은 것이 높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메시아를 통한, 구세주를 통한 또 다른 위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계속해서 위로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당한 분도 많이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친 분도 있고, 작업하다가 다친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가보면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다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상처도 그렇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수술도 하고 약도 바르고 싸매고 붕대하고 이제 치료하고 그러면 이제 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이거를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저 좀 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육신의 상처,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들, 또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런 질병들,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색 병자를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12년 혈루증도 고쳤고 38년 된 병자도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육신의 질병에서도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다니.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질병 문제 해결하세요. 또 마음의 병,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병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것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면 인생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여러분 웃음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늘 우리 동행하고, 이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도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평탄하고 또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안 당한 것 아닙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위로받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고, 참사 때문에 사랑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들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